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의 둘째 날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시끄럽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은혜를 사모하여서 왔습니다. 하나님, 귀한 믿음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는데 주께서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위로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우를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뭐랍니까? 디오리가 있어요. 이론이랄까? 그런 어떤 이렇게 쭉 된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하고 하나님을 일반 타 종교처럼 그냥 신을 믿고 신께 그냥 구하고 신에게 간절하게 뭐랍니까? 호소하고 거기에서 내가 뭔가를 얻고 또 뭐 만족을 누리기보다는 우리 믿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고 너무너무 아주 세밀하시고 그리고 너무너무 우리의 생각하는 이치 타당보다도 더 완벽하신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진리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아가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개념을 이해만 하기만 하면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절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님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죠? 이 복음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다. 내가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뭔가 하면 십자가,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 이 성령님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고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간다 하는 것. 그 개념이 딱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 제가 왜 이거를 계속 강조하느냐면 제가 우리 집안 자체가 지금 4대째라고 말씀드렸죠. 그 우리 집안이 속아서 그런 거예요. 속았다면 좀 이상한 이야기고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당대나 우리 삼촌 제 윗대 그러니까 예수 믿고 2대 3대 때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이제 제 대에 이걸 깨달아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지금 제가 자꾸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어저께 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녀가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자녀. 두 번째는 영의 생각을 갖고 있는 자녀가 있어요. 육신의 자녀는 영의 자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 하면 어린 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 있는가 하면 고린도 전서 2장 성경 다 찾아서 이야기할 거니까 이렇게 일단은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한가 하면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자 어린 아이는 뭐를 많이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계속해서 얼라짓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제가 짓을 해갖고 옷에 오줌을 싸고 똥 갖고 똥칠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 안 듣고 막 땡깡지기고 고집대로 살면 뭡니까? 어린아이죠. 그죠?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자인데, 신령한 자는 남은 판단할 수 있지만 자신은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의 삶이 퍼펙트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삶이 어느 누구도 당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렇게 뭔가 하면 판단을 받지 않은 단계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로마서 이제 우리가 할 건데 8장 9절 10절 뭐 이렇게 쭉, 9절이 아닌지 로마서 8장이에요. 그냥 내가 9절을 하면 안 돼. 8장에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으로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영과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영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 여기서 뭐가 쭉 나오느냐 하면은 종의 영성과 종의 영,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들의 영. 이게 로마서 8장이 쭉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적느냐 하면은 이 성경이 너무너무 뭔가 하면 일괄적으로 쭉 이렇게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따지면서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이게 참 너무 놀랍구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저께 배운 거로 또 적용을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어제 뭐 배웠어요? 날마다 새롭습니까? 어제 첫째 아담 배웠죠? 아담. 첫째 아담은 뭐에 속한 사람? 흙에 속한 사람. 그죠? 흙으로 만들어졌고 땅에 속한 사람이고. 기억납니까? 그래서 아담은 뭐인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이다 이야기했죠. 둘째 아담,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아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하늘에 속한 자. 맞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은 뭔가 하면 늘 뭐 하신 분이다? 승리하신 분이다. 이 이야기를 했죠. 기억납니까? 요거예요. 여기 좀 더 이렇게 또 나가면 뭐로 나가는가 하면 이스마엘 기억납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이 흙에 속한 사람의 표현이고 이게 뭔가 하면 종의 자식이죠. 종의 자녀. 이게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이삭이 나오죠. 이 이삭은 뭡니까? 자유한 자의 자녀.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 그러면 이제 여기에 누가 나오느냐면 우리가 나오죠. 윤채형이 나오죠. 이 윤채형에 여기에 속해 있느냐? 이쪽에 속해 있느냐? 요 라인에 있느냐? 아니면 이 라인에 우리가 있느냐? 이걸 이야기 딱 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으로 마쳐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면 될 것인가에 대한 정리가 확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쭤볼게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서 결론은 뭔가 하면 아담같이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고 또 영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인생으로 마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의 출발로 통해서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이 출발과 결과를 나누는 게 뭡니까? 전체를 이해하면 되는데 성령. 그렇지. 성령이 들어오셔서 어저께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를 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예수님 낳았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뭐가 나온가 하면 예수님이 나오신 거야. 그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고 그게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라. 그럼 이 삶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쭉 자라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 내용을 계속해서 조금씩 풀어가지고 이번 주 끝내려고 합니다.
괜찮겠어요? 그럼 요 말씀을 잘 듣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를 갖고 있다, 얼마나 소유를 갖고 있다,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해서 뭐 학위를 땄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준의 잣대로 볼 때에 너는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다, 아니다 라는 것으로 판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 날 돌아가실 때 여러분 백부장이 뭐라 했습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뭔가 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인정을 봐야 되는가 하면 야,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딸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데,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하게 계속해서 이번 주 강의를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성경 찾아가면서 천천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보내신 것 같아요. 이게 영적인 일을 하시는 분, 영적으로 뭐 사역하시는 분들이 뭐가 많은가 하면 질투가 많아. 영적으로 제대로 하면 질투가 없고 겸손하고 섬기고 좋아하고 더 세우고 하는데, 이게 배워갖고 하는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욕심을 갖고 배우거든. 여러분, 은사를 배워갖고 얻는다는 건 말도 아니죠. 은사는 선물인데, 안 그래? 주시는 아버지가 주고 싶을 때 주는 거고, 내가 막 달래갖고 배워갖고 은사 받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주신 대로 편안하게 있으면 그냥 때에 맞게끔 주신다니까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메시지 하나하나 여러분들 들을 때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야지, 자연스럽게 되지 어거지로 내 노력으로 막 뭔가를 찾아가고 배우고 내가 했다, 그거 잘못하면요 완전히 희한한 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 잘못하면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언받고 싶다고,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방언하는 여자 있대 보니까 여자 목사님. 그래 그거 보고 따라한다고 막 아이고, 그걸 하지 말고 기도원에 오든지 교회 가든지 산에 가든지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해서 구해야지. 왜 자꾸만 뭔가를 받으려고 합니까?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어제 했던 거에 대한 이야기 잠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담과 예수님과 우리, 그죠? 같이 어떻게 됐는가 기억납니까? 첫 번째, 아담과 예수님과 우리의 동일한 점이 어떤 겁니까? 예? 뭐가 됐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뭐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기는 생기고, 그죠? 여기는 성령으로, 그 다음에 우리도 성령으로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똑같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없다. 여기도 원죄가 없고, 우리도 죄가 없기 때문에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를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에게도 권세를 주셨다.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권세를 여러분 누리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럼 이걸 누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뭐 한답니까? 동시에 시험하죠. 여기도 마귀가 시험하고 여기도 마귀가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를 아담은 잃었습니다. 그다 페일했죠. 왜 페일을 했느냐? 제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죄는 하나님, 아담, 하와, 그 다음에 뱀. 그래서 이 오다가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가 뱀에게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이 영향력이 거꾸로 올라가는 것.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죄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남편이고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하나인데 자녀에게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자녀에게 영향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건의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위로 올라가면 이게 뭐냐면 죄의 결과를 산출한다. 그래서 fail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뭔가 하면 어떨 때는 fail하고 어떨 때는 win한다. 그죠? 근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되면 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처럼 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뭘 하느냐 하면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지금 다 비슷한 거죠. 그죠? 예수님과 아담과 이 비교를 해보면 비슷하죠. 근데 지금은 뭔가 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차이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요 차이점을 보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과 아담과의 차이점을 발견을 하면 그 차이점에 우리가 딱 이렇게 말하는 홀드 한다면 잡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아담의 차이점 뭐냐? 자, 첫 번째.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점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담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면서도 불구하고 뭐를 받은가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진짜 죄인에서 의인으로 된 것, 마귀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1차적인 것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단계가 된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거듭난 거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때의 성령님의 역사는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재판과 십자가로 통해서 고난당하셨던 모든 것을 성령이 뭐하게 하느냐면 믿게 한다는 거예요. 인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뭐 죽어있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깨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거. 그리고 그 깬 순간부터 이제는 믿음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 무엇으로 이루어지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생기는 순간부터 뭔가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이 탁 바뀌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한테 믿음이 생겼다 안 생겼다, 내한테 믿음이 있다 없다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시다. 11장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자꾸 찾고 성경을 자꾸 눈으로 보고 일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안 봐도 되지만 여러분 때문에 일부러 찾는 겁니다. 1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그죠?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뭐 한다는 겁니까? 기쁘시게 하죠. 자,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어요. 믿음이란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바꾸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엇은 이렇게 딱 바꾸면 돼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1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1장 1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했죠. 이 이야기를 해석을 쉽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아벨은 이렇게 하면 되는 게라. 믿음이란 단어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이렇게 바꾸면 이 해석이 아주 매끄러워져요.
자,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거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 그 다음 보세요. 또 5절에 봅시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라. 또 보세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그러니까 요 경고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자, 또 봅시다. 또 믿음으로 또 누가 있는가 하면 뒤에 보세요. 믿음으로 이삭은 20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삭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믿음에 대한 해석이 확실히 다르고, 그럼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고 있는 윤치영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고 있는 집사님 성함이 어찌 됩니까? 예? 신창옥. 예. 성은 참. 예. 신창옥 집사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이래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믿음 생활인데, 그 믿음 생활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성령님의 놀라운 충만하심과 충만하지 못함에 대한 것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아까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죠? 성령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첫 번째 역사를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표현은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증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쳐주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인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게 첫 번째 사역인 거예요. 두 번째 사역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자녀가 됐는데 예수님에게는 뭐가 임했는가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물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가 쫙 내려왔죠. 그리고 하늘에서 뭐가 들렸습니까?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늘에 음성이 쫙 들린 거예요. 그 음성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침례로 통하여서 그대로 쫙 일어난 거죠. 이때의 모든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한테는 모든 것이 다 덮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덮어진가 하면 성령으로 가득하게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한테는 뭐가 또 있는 거예요? 안에 뭐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죠? 그죠? 예수님 자체가 성령님이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가 하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말은 뭔가 하면 당신도 뭐라는 말입니까? 보혜사란 말인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이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통하여 충만함으로 통하여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과 밖이 전부 다 뭡니까? 성령으로 가득 충만한 삶을 사셨다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그냥 후 해서 생기가 들어갔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없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다는 거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 내려주심,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가 이게 복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DNA가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라. 그렇게 엄격히 말하면 가만히 보면은 아담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를 누리는가 하면 당신의 자유의지를 철저하게 누리는 거라. 아담은.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광야에게도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 삶이 부럽지 않습니까? 광야로 이끌어 가는데도 부러워요.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해서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어요. 4장 1절에. 그것도 읽어봐야 된다. 읽어봐야지 여러분들이 확인하니까. 자, 마태복음 4장 보겠어요.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랬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요 바로 앞에가, 4장 바로 앞에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요 해놨잖아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늘의 성령이 비둘기가 아니라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기는 뭐가 내려왔습니까?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둘기라는 말에 이게 꽂혀가지고 계속해서 비둘기에 대한 초점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본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셨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뭔가 하면 소리가 임하는데 무슨 소리가 임하는가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에 성령이 내려올 때 그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겠죠. 있었는데 이 소리를 주위 사람들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듣지. 못 듣는데 누구는 듣는다? 예수님 왜 듣습니까? 그렇지. 성령님이 임했으니까 하늘의 소리가 임해지는 거라. 제가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거라. 무슨 말이 되겠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성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계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 본체이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좀 이런 말 들으면 흥분하시면 좋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는데 뭔가 하면 여러분 자꾸만 알고 이러면 끝나. 이야기 들어보면 맞네 이런데 이거를 진짜 여러분들이 무슨 연습해야 되는가 하면 믿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알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혹시 사업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팍 들어오면 하나님의 지혜로 사업할 수 있다니까. 아이 참네.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가 된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가 되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할 필요 없이 그냥 내 안에서 성령이 계속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원청, 쉽게 말하면 뭐 본질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지혜와 능력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막 뭔가 하면 교감이 되어서 그걸 계속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딸내미 공부 되게 어려운 거 하는 거. 여러분 잘 모르시죠? 관심이 그래 없습니까? 우리 딸이 공부 진짜 어려운 거 해요. 아마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지. 앉아가 계속 못하는 거야. 이것도 지금 듣고 있는지 모른다. 안 돼. 그러니까 문제 하나를 가지고 2주씩 풀어도 못 풀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답이 안 나온다는 거야. 교수가 답을 줘도 이 답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
너무 어려워서. 그럼 내가 이야기를 딱 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딸내미, 이 땅에 아무리 머리 좋고 아무리 명석한 사람이 내 문제라 하더라도 인간의 지혜다. 근데 그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 네 안에 성령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탁 받아갖고 탁 하면 풀린다 이야기했어요. 믿어! 아멘. 그래갖고 샤워하면서 주여 지혜를 주세요. 기도 막 샤워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는가 봐. 그때만 딱 끝나고 나서 농원이가 바로 그냥 깨달아지고 그냥 바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재미를 느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다른 집은 장사가 다 안 되는데 여러분 집은 잘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혜가 다 충만하게 이루어지면. 근데 그 잘 되는 게 여러분 우리 집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나라까지 나가면 더 훌륭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다르다. 두 번째, 아담과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 두 번째 뭔가 하면 아담은 기도한 게 없어. 근데 예수님은 순간순간 틈만 나면 뭐 하는가 하면 기도를 하셔요. 저도 기도할 때하고 기도 안 할 때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뭐 설교 원고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제가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막 찌르면 그냥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제가 겸손하게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가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끊임없이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오늘 기도원 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기도가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로 위기가 뭐냐면 교회에 뭐가 없는가 하면 기도 소리가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대한민국에 정말 위기가 뭐냐면 기도원에서도 기도 소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모이는 기도원이 별로 없어요. 진짜. 그래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지금 한 20명 이상 지금 모여서 이렇게 그걸 하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집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회사는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절대로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산 새날교회라고 있어요. 저 다리 건너면 그 새날교회가 제 모교회예요. 옛날에는 대저 동부교회인데 1956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했고 저희 할아버님이 그 교회 59년도에 초대 장로님이었어요. 그 교회.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어릴 때부터 계속 다녔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정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모든 걸음 자국마다 다 제 뿐이더라고. 제가 얼마나 거기서 깽판을 치고 얼마나 별나게 놀았는지 가니까 소문이 다 났대. 과거에 대기 노셨대 들었습니다. 노셔도 되게 심각하게 노셨다면서요. 어느 정도 했는가 하면 매일 저녁 술 먹고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매일 저녁 학생 때 술 먹고 잠을 어디 가서 자는가 하면 교회 가서 자는 거야. 교회 가서 누워자고 교회에서 토하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정말 훌륭했어요. 정말 훌륭해. 한 번도 우리를 야단친 적이 없어. 그럼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만 장로님이 씩 웃으면서 안 그래도 문 목사님이 당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네. 학생들이 와서 술 먹는다 소리는 안 하고 학생들이 와서 계속 교회에서 자는데 이거 어째야 되겠어요? 이렇게 묻기는 하더라. 자기가 기억이 난다 하더라고. 그게 벌써 30년 전이잖아요. 그렇게 별나게 하여튼 여러분 제 별나게 노란 거 여러분 말로 표현 못합니다. 그랬는데 저희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절대 저를 기도로 멈추지 않아요. 제가 아마 조직폭력배 7성파 아마 대우 소속으로 아마 연락이 잘 나가지도 몰라. 진짜. 정말. 그런데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잡아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기도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적인 사람으로 계속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면 기도를 여러분 쉬지 말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아담과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아담은 배꼽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배꼽이 있는 거라. 뭐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면 웃는데 여러분 웃지도 않네. 왜냐하면 아담은 만들었을 때 다 이렇게 20대, 30대의 건장한 남자로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태어나자마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춤추면서 사랑구질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키웠어요. 부모님의 보호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뒤집기도 없고 서지도 않고 바로 뛰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똑같은 시행착오를 계속해서 우리와 동일하게 거쳤습니다. 예수님도 넘어지기도 하고 예수님도 무릎도 깨기도 하고 예수님도 코도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자라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자라났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담은 뭐냐면 이 자라나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표현하느냐면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신부님은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연약함의 신약이다. 이렇게. 연약함의 신약.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원래는 연약했다는 거예요. 보호받는 존재였는데 이 보호받는 존재가 점점 자라서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단계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은 뭐냐면 이게 없었는 거야. 태어나자마자 바로 뭐냐면 장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바라볼 때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구 나이가 몇 년입니까? 학교 선생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지구 나이가 몇 년입니까? 한 50억 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어떤 사람은 뭐 100만 년이라고. 근데 성경의 나이하고는 실질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지구 나이가 50억 년이라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성경이 틀리느냐 지구 나이가 틀리느냐 두 개 하나 틀린 거겠죠. 그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닫게 해주는가 하면 두 개 다 맞다라고 해석을 해주신 거라. 왜냐니까 여러분 애가 딱 처음에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나야 돼요? 사이즈가 요만해야 돼요. 이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은 사이즈가 얼마나 정도 했습니까? 이리 큰 거라. 20년이 걸려야 될 과정을 그냥 바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은 뭘 할 수 있느냐면은 지구 나이를 50억 년짜리로 만들으신 거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구 나이가 50년이다 50억 년이다 이렇게 해도 할 말 없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 걸 필요가 없는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데 이 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 과정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4주 전에 집회 가운데서 우리 황선수, 성함이 황선수입니다. 우리 형제께서 이제 다시금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살겠다 해서 이제 앞으로 신학도 하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오시면 찬양팀 돼가지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믿었죠. 믿었는데 좀 천천히 언젠가는 안 되겠나 이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바로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녁에 바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거다라는 것을 믿었는데 이게 어제 저녁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또 한다고. 이게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잠깐 어디 탈출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래 안 했을까?
쉽게 잘 되기가 힘들 텐데 이 생각을 해서 했는데 안 그래도 고백을 하더라고. 한 3번 정도 도망갈 생각도 했는데 다시 마음 잡고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도망갈 생각도 안 하고 계속 그냥 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린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떤 결심의 연약함 있잖아요. 깨어지는 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걸 디디고 쓰고 하는 것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믿음의 급성장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뭔가 하면 신앙의 연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앙의 연조.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연조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리스펙트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연약함의 신학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함. 그럼 네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과 아담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 하면 순종입니다. 뭐에 대한 순종인가 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인가 하면 하나님의 바람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게 중요하다. 로마서 5장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19절에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로마서의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교를 쭉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도 사망이 완무릇하였으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아니하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 다음 1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바로 순종함과 순종치 않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에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원망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아담에 대해서 원망했어요. 아이고 아담이 죄 지어갖고 우리 이래 죄 때문에 고생한다고 계속 원망했어요. 어릴 때. 아마 나중에 아담을 만나면 내가 엄청 아담한테 욕 들을 것 같아요. 아담한테 진짜 욕을 많이 했어요. 아담 때문에 왜 내가 지옥을 가야 되고, 왜 아담 때문에 내가 왜 죄인이 돼갖고 그렇고 막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귀하고 놀라운 당신의 아들로 통하여서 아담과 같은 그 전적인 타락에서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전적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진실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종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순종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쉽습니까? 선악과 안 닦는 게 쉽습니까? 예? 뭐가 쉽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십자가 지는 게 쉽습니까? 선악과를 안 닦는 게 쉽습니까? 선악과 안 닦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어찌 됐어요, 결국은? 결국 어찌 됐습니까? 십자가 지는 게 결과적으로 이겼죠. 선악과고 안 따먹으면 되는데 이 안 따먹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 쉬운 것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우리는 보면요, 대부분이 십자가에 대한 것으로 생각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면 된다 해서 잘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선악과라는 그런 간단한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십자가를 놔두고 예를 들면 이거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안 밟고 가면 죽는다 하면 여러분 밟고 지나가겠어요? 예? 밟고 지나간다고? 예, 십자가를 밟고 지나간다고? 이야, 본색이 드러났네. 나는 우리 집사님은, 신창옥 집사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안고 아무도 못 밟게끔 막 사수하고 막 차라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럴 줄 알았는데 나를 못 박아 하고 막 이랬을 건데 내가 어떻게 밟고 지나가 이랬는데 밟고 지나가요? 앞으로 앞자리에 앉지 말고 저 뒤쪽에 구석에 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내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설교를 했구만. 밟고 지나간다고. 정말 충격이네, 충격. 그래도 안 밟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밟고 지나가요. 잘못 이야기했어요? 잘못 알아들었구나. 그래서 다행이네. 이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중에 아마 거의, 어지간하면 안 밟고 다 죽을 거예요. 어지간하면. 안 그래?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앞으로요, 진짜 신앙에 대해서 진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부인해야 되냐, 부인해 말아야 될 것이냐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무도 십자가 밟고 지나갈 사람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알겠죠? 예. 헷갈려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순교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쉬운데, 요거는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거짓말 한다는 거, 유혹을 넘어가는 것은 잘 견디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충만한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연약함 시간하게 신학으로 통한 깨달음을 우리가 알게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뭐 해야 되냐 하면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아담에게 있어서는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게 있어요. 여기 에덴 동산.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 이 두 가지 동산이 있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두 가지 동산 중에서 어느 게 아름다운 동산입니까? 에덴 동산이 아름답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이 아름답습니까? 에덴 동산이 아름답죠?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기를 원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아담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기를 원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있기를 원합니까? 빨리 말해보세요. 겟세마네 정말이에요? 겟세마네는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피도 있고 곧 죽음도 있고 십자가도 있는데,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에덴 동산에는 눈물도 피도 고통도 두려움도 아픔도 아무것도 없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는 피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는 땀도 있고 피도 있고 절규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죽음도 기다리고 있고 심판도 기다리고 있고 십자가도 앞으로 기다리고 있고 이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담으로서 이 동네에 살 수도 있고 이 동네에 살 수도 있어요.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서 유혹을 합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은 자기 자신을 뭐 했냐면 사랑했어요. 사랑한 사람. 왜냐 하니까 선악과를 따가지고 남을 주면 되는데 지 먹었죠. 그죠? 이 사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줘야 되는 줄 사람도 없지만 선악과를 안 먹고는 그 딴 목적이 뭔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자기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고민은 누구에 대한 사랑인가 하면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타인을 위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뭔가 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사랑한다면은, 나 자신을 사랑하게 삶을 산다면은 그가 에덴 동산에 있다 할지라도 실패잖아요. 그런데 내가 겟세마네 동산 진짜 힘들고 어렵고 힘든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나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삶을 산다면 내 인생은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교회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에덴 동산 같은 교회 많죠. 심지어는 교회 이름 중에 에덴 교회도 있대. 그 에덴 교회 담임 목사님들, 이런 말 하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에 한국에 에덴 동산 같이 화려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물, 피, 고통 없이 그냥 군림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같이 목회하시고 선교지에서 피땀 흘리면서 정말 두려움 속에서 죽음의 앞에서 힘들어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물론 에덴 동산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타인들을 위해서 산다면 뭐 됐죠,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약에 산다면 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어떻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 제가 지금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비판하는 게 지금 메시지를 정확하게 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선교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나중에 범죄하고 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은요, 뭐냐면 하나님을 피하는 결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예수님은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동기없어서 아버지를 계속 찾아요. 여기 예수님.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더 재밌는 건 뭔가 하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은요, 자기의 삶이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어요. 그죠? 나무 숨죠.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이 나무 앞에서 못을 박힌다는 거예요. 이 나무라는 하나에 아담은 숨고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나무 앞에서 다 찢어지고 상처받고 뭐냐면 못을 박히는 그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아담은요,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곳에서, 하늘에서, 천국에서 세상으로 결국은 내쫓김을 당합니다. 쫓기죠.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뭔가 하면 그가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통하여서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면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다르죠? 완전히. 여기는 에덴 동산은 영생이 있는 곳이었어요. 영생. 그런데 이 영생에서 뭐로 내려가는가 하면 사망으로 내려가게 돼요. 사망으로. 근데 여기는 뭔가 하면 십자가의 사망이죠. 맞잖아요. 죽잖아요. 죽는데 기가 막히게 그 죽음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여기서는 영생에서 사망으로, 여기는 뭡니까? 사망에서 영생으로. 할렐루야. 이 사람은요, 이쪽은 그냥 영원히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당신의 아들은 죽음에서 부활을 나타나게 한다.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 이 아담은요, 결국은 뭐를 가져오는가 하면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 죄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타인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이제는 뭐를 가져오는가 하면 의를 가지고 온다. 이 그의 죽음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가져다 줍니까? 의를 가져다 준다. 행복하죠?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아담, 하와는 가지려고 하다가 죽어버렸죠. 가지려고 하다가 이 귀하고 소중한 걸 다 잃어버렸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전부 다 주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거라. 이 두 종류의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어떤 아들로 살고 싶기를 원합니까? 이 두 종류의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어느 자녀로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에덴 동산이 천국인가 겟세마네 동산이 천국인가. 사실은 에덴 동산이 천국이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피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는데,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은 완전 지옥이지. 한마디로 생지옥이지. 두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결과가 딱 되고 나니까 어디가 천국입니까? 겟세마네가 천국이죠. 그죠?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과정이 아닙니다. 천국은 뭔가 하면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천국은 우리의 삶으로 통하여 그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 저기 좀 시끄럽고 칠판도 안 지어지고 하니까 우리 그만할까요?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우리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우리가 뭔가 하면 거듭남, 중생이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 자녀에게 성령께서 성령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거죠. 자녀답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데 우리가 이 자녀의 모습 보면 두 종류의 모습이 나온다. 첫째 아담의 모습이 나오고 두 번째 누구 모습이 나온다? 예수님의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담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같은 점에 대해서 비교를 쭉 했습니다. 그죠? 쭉 했고 이제 오늘은 뭔가 하면 다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아담과 예수님의 다른 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였다,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의 삶은 성령에 의한 삶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삶은 전적인 성령님에 의한 삶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기도라 했죠. 그죠?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 이 기도가 성령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한 거 여러분 봤습니까? 없죠? 자동차에 기름을 안 넣는데 어떻게 풀이 됩니까? 없어지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를 할 때는 뭔가 하면 성령 충만함이 내한테 계속 되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기도할 때에 이 기도 내용이 대부분 구하는 기도인데 이 구하는 기도 중에서 제일로 중요한 기도가 뭐겠어요? 예? 그렇지. 성령에 대한 선물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쭉 이야기하고 자식한테 떡을 달래도 돌 주는 사람이 어디 있노?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면서도 아버지께서 뭘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나? 누가복음에는 이 이야기를 뭔가 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를 구해야 된다? 성령님 자체를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우리 구할 것을 전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중요해요. 우리 구할 것을 구하는 것도 맞지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내가한테 가득하면은 이 성령께서 우리 구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뭐냐면 결국은 성령님을 뭐한다? 구하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 바꾸고 말하면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하시는 것을 이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이 왔다 갔다가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통하여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의 8장에 보면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서 스스로 뭐 하느냐 하면 간구하신다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냐면 저도 이제 기도할 때 때때는 막 가면 막 이제 목사니까 막 의도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막 아버지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하고 막 하나님한테 윽박질러요. 그러면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노 이런 마음을 주셔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한테 윽박질러서 협박할 그런 군복이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뭔데? 안 그래요? 근데 좀 기도 깊이 들어가고 정신 차려서 기도하면 기도 자체가 여러분 싹싹 바뀌는 걸 못 느끼겠어요? 처음에는 막 대놓고 막 작정하고 오늘 내가 이거 하겠다 하고 금식한다 하고 막 부르짖는다 하고 막 주여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는데
그걸 조금 지나고 정신 차리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사사사사사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진정시키면서 기도하면 내 안에서 기도가, 나도 모르는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하죠. 아름다운 기도가 막 나오고. 이게 안 나와요. 여러분, 제가 억수 무식하게 표현하지만 내 기도 한 2-3시간 딱 들어가면 내가 시인 같아, 시인.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지 난 진짜 몰랐어요. 막 적고 싶어. 막. 내가 이상하구나 이러면서.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 내가 하는 거 맞나? 그래서 이게 성령님이 하신 게 맞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한번 들어가면 너무 재밌어요. 그 단계 쭉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지혜를 주셔요, 그냥. 지혜를 다 주시고, 그냥 능력을 주시고, 해결한 방법을 주시고 다 주셔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돼. 대부분 뭔가 막 연락이 힘내서 기도하다가 목 아프고 막, 아무런 반응도 없어. 그냥 하나님 그냥 가만두셔요. 그냥 이대로 한번 해봐라, 이러고. 근데 그걸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내가 할게 하면서 툭툭툭툭툭툭 치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 여러분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 세 번째로 뭐냐면은 기도. 세 번째로 뭐라 했습니까? 연약함의 신약이다 이랬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 이 인생이 절대로 버릴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뭐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 인내를 가지고 가야 돼요. 인내를 가지고 쭉 계속해서.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뭡니까? 순종해야 된다. 순종.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 제가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통하여서 의가 들어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통하여서 역사를 일으켰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순종하기 쉽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이 쉽습니까? 이야기했죠. 기억나죠? 여러분 전부 다 에덴 동산 순종이 쉽다 했죠?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뭔가 하면 이 가장 쉬운 것을 불순종함으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뭘 가르쳐 주면 이거예요. 크기가 사이즈가 크든 작든 일의 비중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순종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것도 뭐 해야 된다? 순종하고. 큰 것도 뭐 해야 된다? 순종하고. 근데 큰 거는 잘해요. 왜냐 하니까 다부지겠다 하니까. 아까 이 집사님은 밟고 간다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건 잘못 떴다 하니까 뭐 넘어가겠습니다만 하여튼 두고두고 밟을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예. 쉬운 거는 잘 순종을 안 해요. 우리가 그냥 법은 지키는데 교통법규 잘 안 지키죠. 안 그래요? 살인, 뭐 사기 이런 거는 여러분 잘 안 하잖아. 범죄 잘 안 하잖아. 그걸 밥 먹듯이 합니까? 그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밥 먹듯이 하는 교통 신호 위반, 그냥 횡단보도 그냥 무단횡단, 이건 여러분 쉽게 어기죠. 지금 제 이야기를 하는 거 미안합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닌 거예요. 큰 것 작은 것 상관없이 다 지키고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진지하게 시리어스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 하려면 여러분 뭐 하셔야 되는가 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영성의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에덴 동산이냐 겟세마네 동산이냐, 두 가든, 그죠? 에덴 가든과 겟세마네 가든, 이 둘 중에 얼핏 보기에는 에덴 동산이 엄청 좋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쫙 보니까 결국은 겟세마네 동산이라 할지라도 기본 정신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남을 위함, 나에게 대한 유익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는 것, 섭리를 마시는 것, 뜻을 마는 것, 순종하는 것,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 그 결과가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에서 사망이 들어오고 죄가 없는 것이 죄가 들어오고, 맞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에서 이 땅으로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게 되고 죄가 없어지고 어렵게 되고, 다 같이 아멘.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의 삶,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자 하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렸던 이 귀한 예물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살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원합니다. 어떤 분은 아파트 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께서 친히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국이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압박을 받고 탄압을 받는다는 그런 뉘앙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분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조국이 복음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이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번 주에 남은 성회가 하나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하게 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저희들이 아버지 자녀입니다. 기름을 부어주세요. 기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성령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부어주세요. 성령님 부어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40년 동안 50년 동안 하나님 이 제단에 흘러온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시간에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 되게 하옵소서. 더 부어주십시오. 더 부어주옵소서. 더 부어주십시오. 더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더 부어주십시오. 오늘 그 성령님을 느끼게 해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